할렐루야. 다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올려드림으로 수요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우리 43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끝일 아니란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을 이루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405장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가리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체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배울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또 가르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생김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모이고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과 아버지 하나님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고 예수의 제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와 특별히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은혜로 가지니 평안하고 아버지 기쁘며 아버지 충만한 은혜가 되는지 그런 가정이 더워지도록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어두우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성도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랑으로 다우셔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서 아버지의 복음 전도에 정말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며 정말 사랑이 충만한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건강케 하여 주시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넘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소율의 문답 제 54문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은 소율의 문답 제 55문답입니다. 여러분, 소율의 문답 제 55문답의 질문은 바로 이렇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셋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셋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소요리 문답 제55문답의 질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셋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쓰시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일입니다. 셋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금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쓰시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어때요?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55문은 53문에서 시작한 셋째 계명에 대해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반드시 셋째 계명 기억해야 되는데, 그죠? 세례 받을 때 다 이거 우리가 배우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셋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 있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54문답에서는 이 셋째 계명, 그죠? 이 셋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모든 것을 거룩하게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라. 그것이 제54문답이 가르친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헛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55문답은 셋째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쓰시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일입니다. 이 답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쓰시는 것,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사용했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4문답에서 구체적으로 그 목록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6가지 소요리 문답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름, 칭호, 속성, 법령, 말씀, 사역, 이 6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의 칭호를 통해서, 여호와의 속성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법령을 통해서, 또한 여호와께서 성령의 감도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이라든지 여호와의 칭호라든지 또한 속성이라든지 법령, 말씀, 사역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금한다고요?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일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하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여호와의 속성을 남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는 금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한번 살펴보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면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거.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옛적부터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이유는 자신의 진실을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는 하는데 그 맹세의 내용이 거짓일 수도 있고 또 신실하다고 해도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근데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거나 또 맹세를 하는데 거짓되게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합니다. 교회에 보면 목사 안수식, 목사 임직식, 또한 장로 임직식, 권사 임직식, 집사 임직식 할 때에 서약을 하는데요. 이런 서약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해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묻습니다. 그러면 임직을 받는 사람들 한결같이 예, 서약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서약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래 법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이라 그렇게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는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 임직 때 이런 사약도 합니다. 이런 본 장로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환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해외 한인 장로회는 해외 한인 장로의 신조와 교리가 있고 또 그 근본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과 대여리 문답을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약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임직자들은 분명하게 예, 서약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장로의 교리를 공부를 잘 하지도 않고 또 장로의 교리에 위배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도 그죠? 아무 상관없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예 관심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임직받을 때 제대로 공부 못했다면 나중에라도 성실하게 공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 임직식 때에 그러한 서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이란지 신앙 고백서 한번 읽어보고 끝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죠? 우리 장로의 교리가 분명하게 제게 확고하게 서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목사 임직 때에 서약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요즘 더욱 열심히 서유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한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짓 서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시편 139편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자,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자는 어떠한 자예요? 주의 원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헛되이 명세하면 거짓되게 명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고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봐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어때요? 만약에 하나님께 서약했으면 다 이행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서로 저주하고 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우를 범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남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은 영어롭고 정말 두려운 이름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영어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영어 욕, son of bitch, oh my god 이런 표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참으로 진실함과 참으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참으로 거룩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우리는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진지하게 참으로 진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술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중언부언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령, 규례를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슴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복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제사를 집례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제사를 집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올려드린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 희생 제물이 어떤 것이냐면 눈 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께 떡상을 차려 드린다면서 더러운 떡을 차려 드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꾸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제사 규례를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했나 하면 하나님 앞에 흠 없고 1년 된 어린 양, 점 없는 것, 정결한 것 골라서 제사 드리는 것이 너무 귀찮고 번거롭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거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했냐면요. 야, 한번 그런 것들, 저는 것, 병든 것, 눈 먼 것, 그런 것 한번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그것을 받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총독도 받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셨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제사의 규례를 어떻게 했어요? 남용하고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도 뭡니까? 나 자신을 드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 속에는 정성이 다 들어가야 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 제물 속에 함께 있어야 돼요. 그냥 이웃 사람에게 돈 빌려주듯 혹은 어린에게 동냥하듯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은 헌금 규례에 대한 잘못입니다. 또 억지로 하거나 그죠? 인색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헌금 규례에 잘못된 것입니다.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 계명에서 금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율례, 규례, 법도, 또한 하나님의 속성, 칭호, 아버지의 말씀 이런 것들을 모독하거나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버지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정말 아버지는 거룩하게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11월 달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2월, 이제 성탄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우리 성탄의 계절,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 또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생활들을 해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남은 4일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일터에서 믿음의 본분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일날 성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한 귀한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